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송탄교회를 바라보시며 믿는다, 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 송탄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나와 하나의 팀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송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시선을, 중심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어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나밖에 모르고 남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까지 그냥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단순히 주일날 와서 안부를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성숙한 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속 영혼들을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 송탄교회가 나의 팀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님의 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는 우리끼리 팀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팀이 되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팀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온 팀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탄교회는 예수님의 팀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온 팀, 애온팀, 애온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공간도 아닙니다. 종교적 동호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 마음 맞고 너랑 나랑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끼리끼리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온 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온 팀이에요. 아멘. 취향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송탄교회가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송탄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세웠다. 그래 너희는 사람의 팀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팀이 되어다오. 근데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안 주고 저 사람이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나는 섭섭해, 나는 힘들어,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 좋아지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팀이 되어진 모든 몸, 예수님의 팀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방언했다고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충만함을 입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부터 47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기적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얼만큼 했는지, 저 사람은 얼만큼 수고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의 짐을 내가 지어주려고 해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 왜 하네? 그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를 믿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더라.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쪽에 처음 참막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에 정말 가난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늘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울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맨날 힘들다고 울면서 하나님 축복 달라고 하셨던 분이 성령 받자 그분이 자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음식을 싸우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맛있는 거, 자기 집에 있는 과일 하여튼 챙기면 그 한 개라도 가지고 와서 성도가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교인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천막교회가 초대교회 현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음식을 쌓아와서 교회에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는요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팀, 예수님을 섬기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된 교회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가장 큰 기적은 방언이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도 아닙니다. 3,000명이 회심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오순절의 강력한 기적은 뭐예요? 나에서 우리가 된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원래 서로를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요, 원래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이 같은 사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각자의 인생을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다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사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팀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습니다. 오늘 42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말씀에는 뭐가 기록된지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 이야기만 교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져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결국 끝까지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죠, 말씀도 모르죠. 그러면 자기 섭섭함만 계속 쌓여요.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높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자기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어 해요.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온팀을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팀을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팀을 사용하세요. 하나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탄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송탄교회 성도를 만난 게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고 각자의 길을 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겼을 거예요. 어떤 분은 최근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팀은 처음부터 완벽한 팀은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팀을 고를 때 완벽한 사람을 고르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완벽한 팀을 만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팀을 고르셨는데 그 팀이 불안해요. 거기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팀을 고르셨는데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니까요. 가룟유다가 그 공동체에 그 팀에 있어요. 도마가 그 팀에 있다니까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세금으로 자기의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과중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좋은 집에서 아주 풍성하게 사는 인생. 얼마나 밉겠어요. 침뱉고요, 쳐다도 안 봅니다. 세금은 내지만 세리를
마태였던 세리를 쳐다도 안 보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롯 땅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 계속 로마를 공격하고 로마에 대하여서 계속 반항하는 정부 세력, 반정부 세력의 당원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리 마태하고 시몬하고는 어떨까요? 같이 앉아 있기가 좋을까요? 같이 얼굴 쳐다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사람은 내국노, 한 사람은 반정부 세력. 어떻게? 둘이 쳐다보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이들을 한 팀으로 끌어들이시고 한 팀으로 묶어 가십니다. 마태와 시몬이 서로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내국노 좋아하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서 하나의 팀이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된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진짜 그냥 인간관계면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교회에 있어. 저 사람은 괜히 굳이 만나서 내 에너지 쏟고 시간 쏟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그래요? 집구석도 그렇죠. 차라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 그 인간은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생각이 맞는 사람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방식이 맞는 사람끼리 여러분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맞춰가요? 예수님 때문에 맞춰가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팀이에요. 우리의 공통점은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취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가는 거라고요. 일하는 방식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데 여러분, 그건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서로 매일 떡을 먹고 기쁨으로 교제했다고 그러지만 매일 기뻤을까요? 매일 떡을 먹는데 항상 행복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맨날 실망했다고 이야기해요. 뭘 실망했는데 도대체? 뭐가 실망할 건데요? 자기 일하는 방식하고 틀려서요? 자기 기준하고 틀려, 취향하고 틀려가지고요? 전 실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팀이 되려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틀려서, 내 취향하고 틀려서, 내 기준하고 틀려서 실망했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맞았기 때문에 팀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팀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제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팀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맨날 나를 품어줘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내 의견에 동조해줘야 됩니까? 그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태도예요. 감정이 아니고. 당신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의 팀으로서 당신을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 순간이 사랑이에요. 내 취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품어내고 용납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한 팀으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팀이 되자고 이야기해도요, 한 팀이 된다는 느낌을 잘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대항전, 교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진짜 한 팀이에요. 한번 해봐야 돼. 다른 교회랑요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모두가 다 한 팀이야. 서로 이기기를 원하고 서로 응원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럼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나요. 원팀이라는, 한 교회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요. 계속 마치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과 우리가
저 예수님이 원팀이 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처럼 이 지역,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예수님 원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원팀으로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그런 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도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렸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165년부터 180년까지 이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역병이 로마 제국 가운데 불어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가족조차도 이 병든 가족을 버립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가족을요 밖으로 내보내야 다른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을 격리시키지 못하고 집에다 두어도 병이 옮기니까 길거리에다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의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당시 이교도 제사장들이 전부 다 떠나버려요. 로마를 버려요. 그리고 로마에 가장 유명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던 최고의 의사였던 그 사람이 역병을 잡지 못하고 살고자 로마를 버립니다. 그리고 황제조차도 침통해하고 울분을 토해요. 제사장들이 다 떠나버렸어. 의사들이 다 떠나버린 로마. 그렇게 버려진 로마, 죽어가고 있던 로마 가운데 한 무리가 등장하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 음식을 먹이고 그들을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오를까봐 가족도 버렸는데, 여러분 가족이 버렸는데 크리스찬이 다가갔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족이 버린 사람을 여러분들 찾아가서 여러분 돌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런 섬김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크리스찬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과 원팀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듯 죽어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역병이 안 걸린 게 아니라 그들이 역병을 돌아봐주는 가운데 그들이 순교하듯, 뭐하듯? 순교하듯 죽어나갔대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왜 그들은 역병이 걸렸는데 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역병이 걸렸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찾아가 상처를 씻겨주고 가족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과정에서 목숨도 잃었지만요, 또 도리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간병을 통해서 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인을 향한 환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존경함이 그 당시에 칭송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처럼 저 기독교인이라면 나도 저들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그 문화가, 그 분위기가 로마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그 당시에 황제가 꿈을 꾸긴 했어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승리하리라는,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국교가 되긴 했지만 이미 로마 제국은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칭송하면서 이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는 분위기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온 팀, 그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송탄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송탄교회가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섬기는 팀. 예?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현존이 되어주세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내가 누구의 팀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요. 짜증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저는 최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남편과도 거의 이혼하다시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송탄에 몸 하나
누군가가 받아준다고 해서 그냥 그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 불악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악산 저는 송탄에 와서 제가 한 번인가 갔어요. 근데 그분은 송탄에 와서 매일 불악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왜 가냐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목숨을 끊으려고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살고 싶은 마음보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던 돈도 다 날렸습니다. 또 결혼 생활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송탄은 어떤 집에 자기 몸 하나를 지금 거기다가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이 그를 붙들었어요. 괜찮아 여기부터라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분을 한 권사님이 붙들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근데도 자기 재정을 들여서 커피도 사주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었어요. 하루가 아닙니다. 3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에게 어떤 날이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면접을 봤는데 합격하게 되어서 다시 직장을 갖게 되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직장을 얻은 날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기억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온 팀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서 사도행전 2장을 보았어요. 그 권사님에게서 성령 충만이 무언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요? 뭐 능력 받았다고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저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 송탄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탄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영혼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송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저분 새로 오셨나 보네. 여러분, 그 정도 갖고 하나님 영혼을 보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학원에 내 자녀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학원에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 내 자녀 보내고 싶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정도로밖에 성도를 안 대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영혼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송탄교회는 예수님과 한 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팀이 되려면 머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답은 하나예요. 단순합니다. 머리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많아져서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자기가 머리 되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왜 내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떠날 사람으로 정해진 거예요. 교회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가가 중요하죠.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요.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자기 권리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원래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리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복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능력입니다. 이제 함께 세상을 섬기고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원팀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섬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셔야죠. 요즘 마음에 힘든 건 없어요? 물어보셔야죠. 나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할까 봐 겁나서 못 물어본대요. 여러분, 제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제발 그런 생각을 내려놔요. 이제 그만해요. 뭐가 안 맞고 뭐가 틀리고 이제 그 생각 그만해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난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제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이 지역을, 도시를 섬길 것인지 내가 묻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탄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영혼들을 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송탄교회 와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우리 송탄교회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이 와서 우리 송탄교회에서 가족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온팀이 되어서, 예수님의 온팀이 되어서 달려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송탄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송탄교회 가. 거기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만난 크리스찬 중에 진짜 크리스찬은 송탄교회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졸고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삐딱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삐뚤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삐딱해. GD도 아니고. 왜 삐딱한지 모르겠어요. 삐딱한 사람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끝까지 서로를 붙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정경기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조정경기 선수는 목표를 안 보고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너무만 좋아요. 앞을 보고 하는 경기도 있는데 뒤를 보고 하는 경기도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목표를 그들이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리고 불을 젓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목표를 정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우리 송탄교회가 어떻게 이 도시를 섬기게 될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팀으로 안토니우스 역병보다 더 강력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송탄교회를 꿈꿔보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송탄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을